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가운데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또 그렇게 또 어떤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은 상당히 장수였습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것을 종합해 보면 약 키가 한 2m 90 정도 되는 그러한 장신입니다. 그러니까 2m 90이면 거기에 걸맞게 이 체구도 상당히 장수로서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딱 서면 완전히 위협감을 느끼고 완전히 초라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래서 옷을 갑옷을 하나 입었는데 그것의 무게만 해도 57kg이 나가는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것을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게가 57kg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 여성한테 무게 정도의 그 갑옷을 입고 그 모든 능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까지도 떨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물맷돌이 어디에 맞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마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수도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리지 못한 그곳에 정확하게 급소를 그 물맷돌이 막혀지게 되어지면서 그 장수가 쓰러지게 되어지니까, 블레셋 장수가 쓰러지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블레셋 이긴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8절부터 49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매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꼬꾸라졌더라, 엎드려졌더라. 이 정말 통쾌한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의 키일 것입니다. 2m 90에 아마 다윗의 키는 아마 1m 한 60 정도 됐었겠지요. 그런데 소년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다보려면 고개를 한참 들어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골리앗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마게 되어진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함을 갖다주는 그 모든 계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에 오히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의 물증으로 또 증거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자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윗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물론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사용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정확하게 급소를 맞춰서 이기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다윗은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성실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성실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들이, 저는 성실성이라,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나에게 그 맡겨진 일들을
뭐 어떤 큰 것을,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소중한 양들을 정말 정성껏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처소에도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새벽 예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그 예배를 감당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른 형제들은 이세 그 부름을 받아서 다 옷을 치장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막내였던 다윗은 그 현장에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양을 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묘사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들이 이리 때가 와가지고 그것을 물고 가면 철저하게 쫓아가가지고 그 새끼를 구해내고 그 이리 때 입에서 그것을 찢어내서 이것을 구해내고, 그러면서 늘 준비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이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왕 될 사람인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그 목동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하나님 앞에 적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가 이거 이것은 적은 일인데 내가 하나도 다 될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성실성이 결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그 모든 것은 이거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섬기기 위한 것이다. 왕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직분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직분자들은 이것은 철저히 섬기기 위한 것인 직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생각해져서 교만하게 되어지면 사울처럼,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삶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나아갑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권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면서 결국엔 교만하게 되어져서 결국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잘못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분노가 다른 분노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신병자가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은 자기가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병이 걸리게 되어져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이 그에게 가서 사울에게 수금을 가지고 그를 찬양으로 위로하였을 때에 마귀가 떠나게 되어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서 나중에는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치광이로 끝나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철저하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늘 말씀드려 드리는 것지만 우리 모든 만물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지고 섬기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존재감이에요.
나무의 모든 과실들이 맺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고, 그것이 그럴 때에 그 나무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시로 표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전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조그만 소책자로 된 동화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나무가 그것이 풍성한데 그 소년 때에 거기에서 그 나무에서 뛰어놀다가 이제 소년이 좀 자라면서 그 나무를 이제 팔아서 그 배를 만들고 또 나무를 팔아서 자기의 수익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소년이 노년이 돼가지고 다 잘라버린, 다 자기가 다 팔아버린, 자기가 장사하고 모든 것들 속에 이것을 쓰임받게 되어졌던 그곳에 오서 보니까 이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노년이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에 그 동화에서 마지막에 모습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나무는 행복하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고 나누고 섬기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에너지가 탄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의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발견이 되어져서 우리가 섬길 때에, 다른 사람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겨나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주는 엔돌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엔돌핀, 이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의학자들이 밝혀낸 사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물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웃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는 모든 그 암을 퇴치하는 그러한 새로운 생동력이 나오게 되어지고 엔돌핀이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삶을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성실함으로, 다윗은 그 가운데 성실함으로 양들을 돌보고 생명 바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충성하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 양들을 칠 때에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다윗, 그 한 마리 뭐 잊어버려도 그만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 목자로서 그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제 소년 때라도 그를 쓰임받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것이지요. 물맷돌을 가지고 철저하게 방어용으로 준비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맷돌에 달이 나면 우리가 다윗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새 무슨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달인이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달인을 보면 얼마나 준비하고 훈련을 하는지, 어느 땐 탁구의 어떤 그것을 보면요, 그 얼마나 준비하였는지 그 끝에다가, 끝자락에다가 촛불을 갖다 놨는데 여기서 서브를 해가지고 그 촛불을 끄더라고요. 얼마나 준비하고 훈련을 하는지, 몇 시간씩을 하루에도.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던 자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될 자인데 형들에게 이 음식을 갖다 줘야 하는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허드렛 일입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어느 때는 큰 일, 작은 일로 우리는 쉽게 구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 자꾸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그러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고 우리가 자꾸 우리 구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큰 일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할 때에 안내를 보든지 또 때로는 친교를 준비하든지 찬양을 준비하든지 설교를 준비하든지 교사로서 모든 준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비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내 관점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일들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그러합니다. 성경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2달란트 가진 자나 5달란트 가진 자나 나중에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는 많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동일하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역들은 다 적은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아서 자꾸 판단하고 우리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판단할 능력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중에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하여도 이 판단의 몫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 위대함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다윗이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골리앗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이 골리앗보다 못하냐.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보다 못하냐. 여러분 우리 앞에 대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골리앗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앞에 서 있는 하나의 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떤 모든 환경이 경제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어느 때는 미국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마치 그것이 골리앗처럼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였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못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골리앗보다 못하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울, 당신 그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쩔쩔매고 있느냐? 아니 백성들 도대체가 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이 군대에 하나님 없는 그 블레셋 군대에 그 골리앗보다 못하냐? 그럴 때에 다윗은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하다면 어느 때는 아내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좀 오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좀 오가야 여러분들 끄덕끄덕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의심합니다, 여러분들. 예? 부부간에 제 아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남편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 내 남편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괜찮아. 그래, 우리 남편 그래.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막 들을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럴 때에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른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질 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ACR 99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 그것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가정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저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랬을 때도 그렇지 뭐 그럴 것이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본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 때로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미주평안교회 교인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욕을 할 때 아니라고 제가 변호하고 철저하게 변호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때로는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주평안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를 내놓았던 것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편을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윗은 그 가운데 골리앗이 그것에 아니 하나님이 이것보다 못하냐,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은혜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기뻐하게 하셨던 삶을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어요. 시편 18편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려더라. 여러분 주옥 같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잠을 잘 때에 늘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곁에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엄마가 조금 떠나면 웁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만 확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엄마의 사랑 가운데 그가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자자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는 이제 주의 길을 떠나겠다라고 떠나서 고기 잡는 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떠나서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에, 여러분, 그 사지선다행에 있어서 100점 맞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빵점 맞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을 이 사실은 100점 맞을 사람이 빵점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답을 피해 빵점 맞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에서는 전문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되게 하는 것도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에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잘 안 되게 되어지는 것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확인시키고 싶으셨던 세 마디가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반복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로, 다른 그 언어로 묻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맥락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 확인하고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것을 늘 확인하게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달부터는 또 예배 순서를 조금 좀 바꿔서 우리가 좀 찬양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과 설교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포맷으로 나아갈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유니온 초장에서도 이렇게 찬양한 것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어요. 우리가 유니온 초장에서도 보면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화음을 맞춰서 막 하시잖아요. 예? 막 조금 이상한 소리인데 그게 화음을 맞추느라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예? 얼마나 은혜롭게 하셨는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500여 년 전입니다. 그때에 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루터가 사실은 종교개혁할 때에 그때만 해도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이랬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팔았냐 하면, 너희들이 헌금할 때에 이제 면죄권을, 이 면죄부를 주게 되어지는 그것을 너희들이 사면 결국에는 너희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헌금을 강요하기 위하여 그런 법을 만들어 내게 된 것에 루터는 수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얼마나 생명의 위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모든 것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자기를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돌아오는 과정에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그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죽었네. 막 우는 거예요. 내 하나님 죽었네.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왜 하나님이 죽었냐고, 당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당신이 힘들다고 그렇게 얼굴에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죽은 모습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당신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냐고 오히려 아내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틴 루터는 그 찬송가를 작곡 작사합니다. 그 가운데 나온 찬송이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절의 가사를 보면 더 힘이 되어집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맷돌 5개는 그의 성실함에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대적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실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